7에서 12절까지만 읽을게요.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기적을 주시죠. 역사를 주시죠.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관심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전력을 투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아수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이죠. 그 당시에 무지막지한 병력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져주세요. 두 번째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 주셔요. 부귀영화 같은 건 이제 덤으로 따라오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그럴 때 고난이, 시련이, 어려움이, 문제가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죠.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해요. 근데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혀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인 노예에서 땅굴 파고 시궁창 아래로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때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그러면은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다 승승장구하는 것, 높아지는 것, 돈 많아지는 것, 건강한 것, 박수 받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막 세워주고 막 이걸 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하는 일이나 형통하리라. 이 개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리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장가간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 건축한 얘기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요. 아내한테 돈 잘 갖다 줘요. 또 자녀들한테도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잘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최우선시 되어야 될 건 사랑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금방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기본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잡동사니 일단 다 걷어놓고 최우선적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행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온 전력을 다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용했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많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큰 계명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 속에는 용서가 반드시 들어가요.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세상의 친구들 안에 내 마음에 쏙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늘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나에게 일관성을 가지고서 사랑의 소를 내미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고요? 없어요. 시편 말씀이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기도할 뿐이라. 왜 기도하겠어요? 용서해야 되니까.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욥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욥을 공격해요. 얼마나 심하게 막말을 해대는지 몰라요. 네가 당하는 이 벌은 네 죄에 비하면 가볍다고 자식들 10명이 죽은 욥 앞에 심장을 후벼 파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만 해주고 갈 것이지.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곤경에서 돌이키시는데 언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느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인용이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해요, 손 내밀어요, 잘해요, 친절해요, 정말로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해요. 근데 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시편의 내용이고 욥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욥의 그 곤경에서 돌이키는 축복이 바로 그때 임한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내 감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서상으로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줘라.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실 걸 줘라.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사회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씀을 지켰다.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트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앞부분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내 감정이 격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나머지는 오케이.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지. 왜요? 왜 성전에서 제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해요? 아직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은 솔로몬이 짓잖아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셔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짓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 중에 혹시 예배를 소홀히 여긴 인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이니까요. 내 소중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찾아보시는 거예요. 세상 곳곳. 그러다가 너 나만 바라보는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수님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들은 봉사자, 사역자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우선이에요. 마르다 귀해요. 봉사자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마르다 더 귀해요. 예배자죠. 먼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요. 봉사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닌데 우선순위는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기본 산당에 갔어요. 이번에 솔로몬이 엄청난 예물을 드려요. 1000번제.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000번 예물을 드리면서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거. 뭐 1000번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근거를 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1000번제는 한 번, 두 번에서 1000번제가 아니라 단번에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것만 조금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4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왜 기본으로 갔느냐? 산당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 기본에 있는 산당이 커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면 큰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간 거예요.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1000마리씩이나 드리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물질과 마음은
100%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번제가 가능한 거지, 왕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일천번제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한없이 인색합니다. 쪼들려도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 전비 2렙돈을 들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과부처럼 하는 사람이 또 있는 법이고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5절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찬스가 나에게도 좀 임해야 되는데, 그죠? 딱 나타나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물어보실까?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 유명하죠. 6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좀 이상한 거 안 느껴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혜 맞아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이 지혜이다. 따라하세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잠언 말씀하고도 연결했는데,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을 언급할 때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경청을 잘해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뭔가 이게 불편해지고 자꾸 관계가 깨지고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말만 계속해요. 자기 주장만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제 앞에서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내가 얘기할 때 귀를 잘 안 기울이면요 싫어요.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상담에서도 가장 기초가 경청이에요. 경청.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주장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철학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 열매가 또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절제를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에게만 지혜 주시는 게 아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들었어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영광을 많이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자들한테 휘둘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마치 열차가 이
철로에서 벗어나듯이 이렇게만 안 됐더라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텐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까지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어제 극동방송 편성국장이 찾아왔어요. 극동방송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위치니까 이제 상당하죠. 오랜만에 인사하러 또 이야기도 나누러 이렇게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 정도 이제 위치가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또 이제 고민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은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만하지. 이거 신경을 아예 안 쓴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는 거짓말 안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움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일 초반에 문제도 없고 뭐 힘든 일도 없고 뭐 꼬이는 일도 없고 그게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 겪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하나에 맞추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 아멘.